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 즉 이 요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명령입니다.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은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고 굉장히 거룩한 모습인데 교회 밖에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과는 동떨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지표입니다. 또한 거룩한 삶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즉 그리스도인 됨의 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을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종교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거룩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를 멀리 하는 것이 거룩의 첫걸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깨끗한 마음과 순결한 믿음으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첫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처음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육체적인 측면입니다. 육체적인 측면에서의 거룩은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더럽히는 대표적인 죄는 음행입니다. 성적인 죄를 가리키는 것이죠. 또 짐승과 행음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로 짓는 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거룩한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육체적인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셋째로 사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자를 돌보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국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이 약자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즉시 응답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야고보 1장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종교적인 측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측면에서, 즉 육체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즉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참 저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세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름이 있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혼자 있을 때조차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